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쑥스러워 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겁니다. 성경 공부를 저희들이 한번 할 때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다들 아마 속으로는 다 뭐 인정하시겠지만 쑥스러워 하시는 거죠. 구원을 받았나? 왜 구원을 못 받았냐?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제가 너무 삶이 예배도 제대로 안 하고 말씀도 제대로 안 봐서 못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더라고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래도 확신하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확신하게 만들까요? 사실 이거는 목사님이 막 구원 받았잖아요, 왜 대답 안 해요? 이렇게 해서 강요해서 될 문제는 아니죠. 마지못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확실한 그 상황, 그 증거고 사실인데, 우리가 가끔은 이것을 이게 혼돈, 아마 아니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들을 기도할 때 해결해주고 아픈 거를 고쳐주는 분, 정말 그러한 분만을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불공을 100일을 기도했더니 우리 아이가 낳았어요,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도 있고, 꼭 기독교만이 뭔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어떤 뿐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왜 우리는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사실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그 문제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니고데모가 초신자일까요?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3장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그랬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평신도 신학자라고 볼 수 있죠.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하고 제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그런 바리새인 중에서도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이제 헬라어 말씀이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번호 매겨져 있는 밑에를 보시면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70명의 통치 기구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지금 우리로 치면은 국회와 같은 역할인데, 그러나 국회랑은 약간 다른 결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통치했기 때문에 정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들이 사형을 못 내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탁을 한 거죠. 예수님을 민족의 반란자처럼,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반란자처럼 해서 사형을 넘겼습니다. 그처럼 산헤드린 공의회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으나 백성들의 모든 신앙에 대한 부분, 삶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주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산헤드린 공의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바로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세웠던 거기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만 하더라도 굉장히 오래되고 권위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그 70명의 사람이 들어간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만으로는 안 됩니다. 구약의 말씀에 거의 능통할 뿐만 아니라 구약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법들에 대해서 소위 이야기해서 다 꿰고 있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그러한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인생의 고민, 바로 구원의 문제, 이 메시아의 문제 때문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니고데모에 비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로 말씀에 대한 많은 훈련들이 받지 못한 사람들인 우리들도 정말 구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헷갈릴 때도 있고 참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니고데모도 이러한 고민을 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확신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3번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3장에 나오고 7장에 나오고 19장에 나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것은 딱 이 한 번입니다. 이 한 번의 만남이 니고데모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19장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책임지며 헌신하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나눈 이 질문이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였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표적을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앞에 2장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이니까 무서워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으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요한복음의 기자는 낮과 밤에 대한 대조를 굉장히 잘했던 사도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을 때를 밤이라고 꼭 집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에 있는 9절 9절에 보면 밤의 이미지를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두움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밤은 이 랍비들, 니고데모와 같은 랍비들이 오랜 시간 연구하고 토론했다는 것을 보여줄 때도 밤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의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죄, 우리를 가리워지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서 오는 사람들의 갈등,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이 밤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맞다는 것은 아마 밤새도록 낮에 있었던 표적의 사건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부분, 구약을 통하여 알고 있던 메시아가 과연 저분이실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하여 그는 밤중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알기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 니고데모도 그러한 고민이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늘 공부하고 늘 말씀을 보아왔지만 정작 예수님이 딱 눈앞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그의 마음의 어두움, 그 마음의 어두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찾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분께 찾아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는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랍비님, 우리 모두는 선생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선생님이 하시는 일, 곧 하나님을 가리켜 보이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당신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이런 일을 벌일 수 없는데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짝 뒤집어 보면 뭘까요? 당신 누구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같은데도 자기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율법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율법에서는 이 거지들 그리고 죄인들하고는 지옥 갈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들과만 어울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양면성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표적은 분명히 마귀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이 동시에 알 수 없는 또 다른 예수님의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극존칭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랍비님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랍비라고 불리우는 사람은요, 최소 나이가 4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그러니까 40세 이상의 인생의 경륜뿐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과 할라카라고 하는 그 전통의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에게만 붙이는 것이 바로 랍비입니다. 니고데모는 랍비였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니고데모는 나이가 50 정도 되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나이가 되신 분이 이제 막 약관의 30세의 나이인 예수님에게 랍비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굉장히 이분의 능력을 그가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칭찬하면서도 동시에 당신의 존재를 진정으로 궁금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대답을 들으면 예수님이라면 뭐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마치 동문서답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치 동문서답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몰랐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신 이유는 뭐였습니까? 당신이 표적을 행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의 표적을 보고 주님의 이름을,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2장 앞에 보면 사람들은 주님의 표적을 보고 주님의 이름을 믿노라 하면서,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는 어땠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굶었을 때 이 엄청난 기적, 표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흩으셨고, 그리고 2장 말씀에서 보면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준 것이 이것 때문에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힘든데 예수님이 내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나는 예수님을 잘 믿을 텐데,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면 제발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들어주시는, 그래야지 내가 믿지 않겠습니까? 일종의 예수님과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병과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맞습니다. 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믿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상황에 따라 가두어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중에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그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습니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건 뭘까요? 예수님은 바람과 같다는 분이에요. 우리들은 어떤 틀에, 어떠한 상황이 되어야 안심하고 이런 틀에 맞춰야지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했을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뭘까요? 예수님은 바람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무계획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지식으로 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계시며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함으로 나타나시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의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유일한 구원자가 당신임을, 예수님임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국 니고데모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그죠? 4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결국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타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그건 너무 배타적이지 않냐? 다른 많은 선한 종교들마다 다 좋은 말 하는데 거기에도 구원이 있지.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를 반박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마치 니고데모처럼. 니고데모는 지금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죠.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아니 사람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큰 몸이 다시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구원이 왜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시오라고 하면 사실 우리들이 어떠한 말로 하기에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기독교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비교해서 배타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내용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듭날 때만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원래 위로부터 내려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했던 거듭남, 내가 다시 거듭나야지, 내가 새롭게 내 마음을 다지고 이젠 내가 나쁜 말 안 해야지, 이젠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한 것도 우리나라 말의 거듭남의 뜻이지만 원래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거듭남의 뜻은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중요한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에 대한 내용은 거의 부활에 대한 사건 아니면 이 거듭남에 대한 사건 외에는 잘 이렇게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뭘 뜻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랍니다. 그거는 뭘까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거 아니라, 죽어서 가는 건 당연히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에 기가 막히게 내 길을 막히지 않도록 좋은 내비게이션 하나를, 실시간 내비게이션, 비싼 내비게이션을 설치되어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죠. 내 인생이 어려울 때 딱딱딱 치면 막힘없이, 오른쪽은 막히니까 왼쪽 길로 가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처럼, 좋은 내비게이션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비게이션 정도가 아니라
나의 길에 나의 인생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라,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나라를 맡길 때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요? 그럴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은혜와 기쁨과 이 평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배를 채우느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으로 무엇을 하시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바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며 기쁨으로 완성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기쁨과 희락이라고 하는 바로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편단심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길 때 우리는 이러한 기쁨,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한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님이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삶을, 내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니고데모는 세 번째 이렇게 질문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뭘까요? 물은 세례를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세례는 내가 죽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와 함께 연합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례는 내가 받은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게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먼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은혜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게 아니라 같은 거죠. 사실 한 거 안에 같은 거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표현이라면 믿음은 내가 그분께 받은 사랑을 나의 의지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위로부터 오는 그리고 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해서 약간 수동태의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라고 쓰지 않고 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하나님께만 붙이는 단어입니다. 곧 그 말은 뭘까요?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위에 임하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듭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듭났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끝날까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는 거듭남 삶을 살기 위하여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다릅니다. 오늘 매우 컨디션이 좋았지만 내일은 또 갑자기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 무슨 이유에서든지 기분이 가라앉거나 몸이 아플 수 있어요. 분명히 어제와 오늘은 다르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회사 출근하고 또 일하고
똑같은 건데도 왜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나쁠까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제한된 육체의 한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어땠죠, 여러분? 배고파 하셨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때로는 꾸짖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러했기 때문에 그분은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고, 제자들과 함께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배고픔 가운데 유혹이 없으셨을까요? 유혹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만나고 나서부터 그는 그러면 은혜 충만했으니까 그때부터는 아무렇지 않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죠.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였고 그리고 그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주의 일을 했다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을 감사와 믿음으로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며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1년 동안 배운 말씀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녔지만 오히려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의 사건 가운데서 그들은 성령의 급한 강한 바람 같은 것을 임하였고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변화된 삶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기를 힘썼고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불이, 성령의 은혜가 늘 넘쳐나도록 나의 믿음의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 채워주기를 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받기 위하여 믿음의 그릇을 잘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릇을 늘 갈망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인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듭남을 사모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 거듭남의 경험, 위로부터의 오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늘 그러한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매일매일의 은혜의 기름을 잘 키워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문제를 온전히 능력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